전쟁 같은 세상에서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참 평안과 기쁨이 필요합니다. 참 평안과 기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복을 더 아름답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 누가 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바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온 삶을 불사르며 헌신했던 그 바울이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조소를 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더 힘들었던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온 생명 다하여 용기 있게 선포했던 복음의 능력이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는 듯한 처참한 상황 속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바울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누리는 이 복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도 때로는 힘든 인생, 고단한 인생, 또 힘든 상황과 조건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다시금 누리시고 그 행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복이 있답니다. 그 복이 예수 안에 있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바울은 에베소서의 서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라고 그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의 내용이 이런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복을 예수 안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복이 내게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 얼마, 땅 얼마,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이 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 복이 내게 있음을 알고 있기에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이 복을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라고 말한 이후에 바울의 마음속에 성경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한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까?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갈등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아멘. 아멘.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선포하고 외치시지만 우리 속에 확신은 있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그 믿음이 흔들리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확신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사노라면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김없이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런 갈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며,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며, 그런데 내 삶에 왜 이런 아픔이 있어?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의심과 갈등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복이 있음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도록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것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도 성령론 해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성령을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약속의 성령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어질 성령이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때문에 제자들과의 이별을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들과의 이별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고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이런 소망이잖아요. 저분 쫓아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저분 쫓아가면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 저분 쫓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모든 인생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분께 두고 자신들이 붙잡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를 쫓기 위해서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향해서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의 이별이 있을 거야. 아니, 그렇게 예수를 믿고 쫓아왔는데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께만 오직 소망 두고 그 예수를 쫓아왔는데, 예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이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 그래서 변호인, 상담자, 이런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별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뭐라고요? 곁에서 돕는 자를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근데 곁에서 돕는 보혜사 앞에 또 한 단어가 붙습니다. 어떤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 말고 원래 있었던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분이 곁에서 돕는 자, 원래 보혜사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별을 하시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 곁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예수님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이크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원래 보혜사입니다. 원래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곁에서 돕는 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곁에서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이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님은 제자들 곁에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 화면을 그대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을 표현하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 밑에 줄에 진리의 무엇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냥 이상한 성령의 능력 은사 받고 그런 체하는 우다다다 하고 이런 사람, 나한테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 역사하셨어, 나한테 영빨이 있어,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로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2000년 전 예수가 나의 구원자와 주님, 구주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하 어떤 것으로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깨달음과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도 참 신기합니다. 저는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를 직접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너무 귀하고 고맙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를 위하여 제 한평생을 삶을 살려고 인생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양심의 그리낌 없이, 내 마음의 그리낌 없이 그렇게 하늘 아버지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분명한 증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구주시요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계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이 있으니까, 이 복을 아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인치시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성령의 인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제가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은 성령의 도장을 하나님이 콱 찍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인치셨다,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 의미를 세 가지 의미로 좀 잠깐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기업된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더러 우리 인생 가운데 불꽃을 지나는 인생의 여정도 있답니다. 더러더러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강물 통과하는 여정도 있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장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이 인을 쳤다, 그 말은 불가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셨으니 누구도 손댈 수도 없고 누구도 훼손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쳤다, 그 말은 그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성령이 인을 치셨다,
의미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실이나 칼의 위험이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긴답니다. 왜요?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가 옳은지 그런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이 장차 주어질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그 은혜가 있으니 나는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행복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쳐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행복을 바울은 노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령이 인쳤다, 이 의미는 유효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아직 구원 안 받았네,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줄로 알았는데 아직 구원 안 받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로 구원의 단어가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은 받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주의 보좌 앞에 이를 때 그때는 신분과 수준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때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구원을 이룬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우리는 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구원의 단계인가?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천국 갈 때까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다, 분명하다, 불변하다라는 뜻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에도 변질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인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바울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복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말아야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아야죠. 절망하지 말아야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성령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나칠 정도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빰할 때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어디를 가도 뭘 해도 무엇을 먹어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